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배 전에 조금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각을 조금 하고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찬송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며 남성 파트 먼저 하고 이어 2절 여성 파트가 하는데 영혼이 탁 깨어나면서 힘이 쫙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어느 대학 물리학과에서 이 교수님과 학생이 1대1로 구술 시험을 치릅니다. 교수님 질문해요. 쉬운 질문 하나 하지. 빛이 빠른가? 소리가 빠른가? 어느 게 빨라요? 학생이 소리가 빠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게. 저 라디오를 키면 지지직 소리 난 다음에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교수님이 아닌데 하면서 실력이 모자라 한 달 뒤 공부 좀 더 하게. 한 달 뒤 다시 구술시험 치릅니다. 빛이 빠른가 소리가 빠른가 했더니 이번 학생이 빛이 빠릅니다. 그래, 많이 발전했네.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 저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이 밝아진 뒤에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사 생각할 때 뭐가 좀 부족해. 안 돼, 부족해. 한 달 뒤 드디어 이제 기말시험 칠 때 됐습니다. 빛이 빠른가 소리가 빠른가? 빛이 빠릅니다. 어째서 그런가? 번개가 번쩍하고 치고 나서 소리가 소리 들려오잖아요. 됐어. 학점 받을 만한데. 그런데 말이지, 그 번개 현상을 좀 물리학적으로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것을 좀 물리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그랬더니 학생이 그것은 이 눈이 귀보다 앞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대요. 그 물리학도가 어찌되었거나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원리의 외형적 구조를 파악했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 평가일까요? 우리가 뭔가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어 눈을 통해 빛이 직선으로 딱 들어오면 빛이 각막을 통해서 동공을 통과하고 수정체로 이동을 해서 각막과 수정체가 빛을 굴절을 시킵니다. 그래 망막에 초점을 딱 맞추고 망막의 수용 용기가 이 광수 용기가 작동을 하는데 빛을 전기 임펄스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것이 자극을 딱 주어서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뇌가 그걸 딱 받아서 이미지화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문자를 한번 썼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밝은 빛이든 좀 덜 밝든 간에 빛이 있어야 무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원에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 우리 인생뿐 아니라 모든 유기체, 모든 호흡을 하는 모든 유기체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에 관한 이 주님의 말씀은 천국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처럼 귀한 말씀이요 또 말씀입니다. 1년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이야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수십 번 들어도 우리는 계속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톨스토이의 소설 단편집 가운데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걸어라 라는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내용이 그 모습이 그 소설이 영혼 깊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한마디 해야지 싶었는데 오늘 한마디 합니다. 비평가들은 톨스토이가 거의 나이 50살 때, 50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가 성도로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사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소절해서 소설의 제목을 잡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소설은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위 3부로 이렇게 소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각각의 3편의 단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자들의 한가한 대화,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들이 한가하게 대화하는 내용의 소설이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어느 한 저택에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삶에 대해서인데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자기 삶의 불만족들을 다 한마디씩 해요. 이를테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이때까지 살아오는 것조차도 벅찼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나는 말이지 이웃을 돌볼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애로점들, 삶의 부족점들을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이래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중요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인생살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혼란하게 하면 안 돼. 결혼한 남자는 그 부인과 자녀를 어렵게 하면 안 돼. 노인이 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것 하면 안 돼. 하면서 또 막 인생살이의 어려운 일들을 막 이야기하며 당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 중 누구도 올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저 말만 늘어놓을 뿐이네요. 이렇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톨스토이는 이런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온전하지 않은 생활, 그 나의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폭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를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신앙생활 잘 못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소설은 빛으로 산다는 것, 성도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 주님 빛을 바라며 성도로서 온전하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일생에 있어서 필생의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께서 소금을 말씀하실 때처럼 역시나 너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제자된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소위 세례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찾아오는 주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다 너희, 여기에 해당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말로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세상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가리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이 고대 도시들은 평지보다는 언덕에 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 외부에 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데 있는 지역이 방어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소나기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한 번 올 때 그렇게 비가 한번 쏟아지는데 그때는 하구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가 날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언덕에다가 이렇게 집을, 도시를 형성을 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집을 언덕 위에 지을 때 곳곳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바로 석회암을 가지고 외벽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멀리서 보면은 아주 빛이, 흰 빛이 환히 이렇게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 태양 아래서 빛나는 석회암 벽으로 빛나는 도시, 그 도시를 가리키면서 또 밤에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등불들을 켜는데 그 등불에 의해서 그 주위의 벽들이 또 환히 빛나는, 그래서 먼 곳에 나그네들도 저기에 도시가 있구나, 저기에 마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을로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도움을 받고 쉬고 가고 그런 것들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렇게 빛을 비춰야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비칠 때 곳곳에 나방들도 나비들도 곤충들도 그 빛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에 잘 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도 거기 와 살지만 현재 못 살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산 위의 도시에는 일거리가 일정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일거리가 일정하게 없는 사람들도 있고 살기 괜찮은 사람도 있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고 모든 별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입니다. 어떤 자가 거기 있든 간에 거기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끔씩 우리들은 소금이 아닌 척하고 빛이 아닌 척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더문더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커버하고 위장하고 감추고 그렇게 안개처럼 나를 가리고 싶고 내 소속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이나 유혹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제가 안동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규철입니다 라고 선뜻 얘기할 때도 있지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아리무리할 때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결국은 드러내지만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는지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은 숨길 수 없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 비치는 빛은 그곳이 더럽든 추잡하든 어떻든 간에 그 빛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더럽혀질 수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손이 아주 그냥 날렵한 사람이라도 쬐어지고 비춰지는 빛에 어떤 해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커버하고 숨고 어떻게 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의 빛은 대명청지에 밝게 확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힘들수록 더 분명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의식, 자의식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족속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이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문자를 알고 글을 알고 뛰어난 그런 율법 탈무드를 알고 그걸 외우고 그렇게 상당한 문화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의롭다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도의 눈에 비친, 바울 사도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정말 외형적으로 대단하고 뛰어난 민족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표리부동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가르치지 받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도둑질 잘도 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스스로는 간음을 잘도 하는구나, 우상을 가정 여기면서 너희들은 신전의 것을 훔치는구나,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하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러기에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으로 해서 빛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집단적 선민의식은 강했지만 그들은 세상 구원의 온전한 롤모델이 되지를 못했다. 바울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경건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내적인 경건이 부족하고 빈약했다고 비평을 받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이 내용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것이 바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내면의 그리스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가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건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너희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구나. 그것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안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빛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한계와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을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메시아와 주의 자녀들을 통해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그런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 그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째 세례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도 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안나가 있었고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기도하는 중에 웬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오는데 직감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저 아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시몬은 가까이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아기 한번 품에 안습니다.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왜?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기다려오던 이스라엘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 아기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아기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난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했던 그 예언이 750년의 기다림 속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됨을,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된 아기로 인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전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드디어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옛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영감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우리 주님이십니다. 증거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분인데, 에라스무스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에라스무스의 주석입니다. 마치 작은 별들이 짙게 내린 밤의 장막 속에서 이른바 어스름한 구름을 통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 그것도 오직 유대인과 그 인접지역 몇몇 사람들만이 거룩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한 민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었다. 그가 온 것은 복음적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다. 스키타인, 유대인, 스페인, 고트인, 브리튼인, 영국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도 없고 왕도 종도 차별이 없이 우리 주님 빛이 비추고 있다. 우리 주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가 차별을 이야기합니까? 이 빛은 모든 사람을 충분히 비출 수 있는 빛이므로 만약 여전히 어둠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그릇되게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혐오한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그건 어떤 사람도 변명할 구실을 갖지 못하도록 모두에게 빛을 비춘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의로 그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대낮에 빛의 빛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반박을 두려워한 나머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그 에라스무스의 평가입니다. 야, 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참빛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돌봄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신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심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루도록 하는 긍휼과 사랑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참 겸손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의 주권을 행하시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랑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자들에게도 빛의 사명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친다. 여기 말이 나오고 등경이 나옵니다. 말이 뭘까요? 이거는 뛰는 말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말은 영어로 바울인데요. 곡식이나 액체나 혹은 가루 따위 어떤 분량을 담아놓는 통을 말합니다. 말통 같은 그 통, 나무로 만든 통, 그게 말입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을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촛대가 아니라 등불을 받친 때입니다. 등불을 받칩니다. 고대 이스라엘 집에는 방마다 이 등경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켤 때 그 등을
그 등경 위에다 이렇게 두지 말통 이렇게 곡식을 담는 그런 말통 밑에다가 빛을 두지 않는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일반적 삶을 유심히 보시며 이렇게 빛의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빛을 말통 밑에 두지 않는다. 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빛을 차단한다는 것은 형식주의, 금욕주의, 어떤 전통주의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주장으로, 나의 이념으로 복음의 역동을 그렇게 제한하고 이건 다 인위적인 빛의 제한입니다. 하지만 등경은 높은 데 달아놓습니다. 빛을 멀리 온 방에 비추는 겁니다. 우리 등불을 위에 다는 것처럼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쫙 조야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등경의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등불의 빛이라는 것은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것이에요. 빛을 널리 비춰야 되는 등경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빛처럼 이렇게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거되고 비춰지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방성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개방하라, 주의 빛을 개방하라.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차단하고 찬송 크게 하지 마라, 기도 크게 하지 마라, 성가되면 찬양해라. 나머지 사람들은 뭐해? 말도 크게 하지 마라. 목사 보고 말도 크게 하지 말라는 건가? No!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죽인다고? 죽음으로써 증거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순교 속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실로 복음의 자녀들은 세상이지만 어두운 세상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때, 시드기야 왕 시대 때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도 좋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아시리한테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빛을 발하라. 등경에 빛을 두라. 온 땅에 온 방에 빛이 쫙 비치게 하라.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자인데 빛의 딸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the good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것들을 보고 그것이 선한 것들, 무엇이 선한 것들일까요? 배고픈 사람 빵 사주는 거, 라면 끓여주고 짜장면 사주고 돈 차비 좀 주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착하고 선한 일입니까? 루터께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최고의 선은, 최고의 착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행동하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빛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고 비춰지고 주님을 전가하고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이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어렵고 힘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정신으로 존재하고 오늘도 서 있습니다. 성경은 권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따라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니 더 빛을 발하며 더 기도하며 더 충성하며 더 헌신하며 이 땅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힘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주님을 증거하고 내 안에 비추시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 삶이 성결해지고 평화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며 코로나19의 파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주를 향해 주로 더불어 주와 함께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